로마서 8장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죠.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접속사인데 그 어떤 이제 이유, 원인 이런 것과 관계된 접속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는. 그래서 우리 3절 끝에 뭐뭐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자, 이 본문 우리가 보는 3절, 4절이 앞에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하고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절, 2절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들의 특징은 어떤 거였어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령님을 따른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2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해방한다는 말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율법을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때요? 사망을 선고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3절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굉장히 많죠. 전능하신 그분이 무엇에 제한을 받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 구원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건 이제 우리의 칭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구원과 관계돼서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죠. 8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이게 율법은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했죠. 죄를 알게 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법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같은 로마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는 맞지만 내가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아야겠다라든지 내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든지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세요.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뭐라고 됐어요?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들로냐?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8장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면 곧 죄로 인하여 누구 죄인가요? 우리 죄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우리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뭘 하셨냐면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예수님에게 집행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잘못은 내가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내가 살았는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처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자신의 아들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왜 자신의 아들을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까? 아니죠.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지 않게 되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이런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누구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데 결국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화해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전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셨다.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면 그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복음을 믿어야죠. 그리고 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써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아주 단순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했던 거죠. 이건 이런 사도들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해된다. 하나님하고 다시 손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심판을 피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아버지께로 향하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구약시대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구원받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알게 하셨고 오시는 그리스도만 기다리게 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대로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게 성육신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걸 초림한다 그러잖아요. 또 앞으로도 오시겠죠? 이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목적으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셔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불안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 노력이라는 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 노력이라는 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그것만 의지한다면, 내 행위만 의지한다면 이러다가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이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이걸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하냐? 믿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밥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쫄쫄 굶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와서 쌀을 갖다 주고 막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쌀 좀 나눠줄 테니까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쌀 받고 집에 와서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옆 동네에 어떤 쫄쫄 굶는 사람이 만났는데 얼굴이 좋아졌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지금 어려운데 난 뭐 먹었어. 누가 좋아졌어. 도와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움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된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지? 밥그릇이 날 살렸어. 이렇게는 안 하죠. 그분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쌀을 나눠줬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을 누린다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거고 취소될 수 없는 거고 번복될 수 없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로 잘할 수도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서 급하다고 막 발을 구를 수도 있고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롭게 창밖을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버스 안에 들어가면 운전기사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내 모습이 어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히브리서 7장 찾으셨으면 거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보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살아계시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중보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완전한 구원, 끝까지 취소되지 않는 그런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 또 칭의를 얻는다. 그 칭의라는 건 신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은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0절에 보세요. 거기 더욱이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내 일이라면, 내가 해서 얻는 거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믿는 것만 하는 거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의롭게 되게 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어요. 율법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니면 뭐 살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혹간 정말 그 사람이 뜻밖에도 어떤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주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이 그거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이 있고, 또 텍사스로 가면 그게 똑같은 짓인데 똑같은 일인데 텍사스에 가면 벌금을 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거라면 어쨌든 나쁜 거라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텍사스로 이사 갔는데 그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걸 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죠? 그러면 동시에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성화는요, 칭의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계속 왔잖아요. 이 구원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항상 칭의와 성화를 같이 설명해요. 어떤 분들은 칭의라는 말 자체도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성화라는 말 자체도 또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항상 은혜로 다루는 그런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칭의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 이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한 구절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칭의의 모습도 보여주고 성화의 모습도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또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건 뭘 얘기할까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 율법이 더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칭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율법에서 건짐 받았대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그 율법이 지배하는 그 속에 살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거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 중간에 콤마하고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기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6절에 보세요. 6절은. 거기에 보시면 콤마 뒤에 또.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난 영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문맥 안에서도 어떤 거는 칭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거는 성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볼까요? 8장. 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뭐예요? 칭의의 성화예요.
칭의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죠. 근데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이거 칭의입니까? 칭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걷는다.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게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죄사함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면 의롭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없는 칭의는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죄사함만 받고 땡!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교묘하게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죄사함만 받고 땡!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또 여러분 반대로 성화는 추구한다고 하는데 칭의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반드시 올바른 성화는 칭의와 함께, 칭의는 단회적인 거죠. 칭의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수도원에서 막 엄숙하게 경건하게 자기 희생을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힘든 생활하면서 막 자기 학대를 하면서 뭐 좀 바르게 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의롭게 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그걸 제대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가 시작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죠?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했죠? 예. 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뭘 보여줍니까? 무엇이 거룩한 생활인지를 보여줘요. 그럼 십계명대로 산다면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다면 거룩한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그대로 안 살면 죄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이 뭔지는 알려주지만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 또 율법의 의, 이런 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거기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그랬어요.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이게 거룩함,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도 우리 육신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어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율법의 큰 목적 두 가지를 안다면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건 첫 번째로요. 뭐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아서 내가 사망에 처해지게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건져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면 사망을 선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그런 정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죠. 이게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8장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의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의.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거, 뭐 피 흘림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율법의 의가.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하도록 율법의 의, 우리 육신으로서 할 수는 없었지만, 이룰 수는 없었지만 성령님을 따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났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시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요구,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삶, 로마서 7장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을 모셨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된다.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게,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4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죄책,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요,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 자체는 내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식의 얘기는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뭐예요? 죄 자체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겁없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죄사함 받은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보라고 죄사함 받은 거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을 싫어하죠. 두려워하죠. 이게 죄가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칭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을 기뻐하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 기쁜 일이죠. 근데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 거룩하게 살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기 전 혹은 구원받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의 목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부르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한 생활이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아까 성령님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 그랬죠? 또 다른 하나는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가능하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가능하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나의 죄 때문에 정죄당하신 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과 별개로 사는 사람, 그분과 따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거기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연합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뭘로 표현했어요? 예, 결혼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결혼은 동거하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별거 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또 헤어지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닮은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게 그 가정의 기쁨이 될까요?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당연히 기쁨이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행동들이 열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기쁨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칭의 되었다면 성화의 삶이 가능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성화의 삶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구원받기 전하고 다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게 죄사함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거룩한 생활에 관심이 없다, 이건 문제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의로운 자로서의 생활에 관심이 없다,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율법의 의, 하나님의 요구,
이것들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게 된 거 맞죠?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그 능력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 능력이시고 예수님, 우리와 연합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을 완성하는 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네, 구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는 다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면 늘 불안하죠. 나의 행동은 완전할 때가 있나? 늘 불완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때요?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렸고 율법에 따라 희생물이 되셨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운 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분의 대속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혹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연합에 대해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참된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죄사함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의 지식을 가져다주는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집 아가씨가 나이가 몇이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얘 이름은 뭐고 이런 걸 아무리 알아도 서로 같이 안 살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뭐가 저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프로포즈하고 같이 연합해서 살아야 정말 둘 닮은 예쁜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지식으로 내가 그 죄사함에 대해서 알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녀요. 진짜 구원은 그 죄사함의 지식, 복음 이걸 통해서 그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연합을 불편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을 불편해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이거 아닌데라고 금방 찔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떠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매우 친한 척 사칭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의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거룩한 생활에 관심이 좀 시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요. 아버지, 제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